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넘어진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까지 1장 17절 말씀으로 5번째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언제까지 로마서 1장 17절로 설교를 하실 겁니까? 혹시 묻는 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로마서 1장 17절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은 아마 오늘 말씀이 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2주간, 오늘을 포함한다면 지난 3주가 되겠네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적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주차에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웠을 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들으신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적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에게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또 확신도 있었고 또 뜨거운 열정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또 결정적인 실패가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알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죠.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늘 어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질 때 때로는 그물에 고기가 많이 낚일 때도 있고 또 빈 그물이 될 때도 있고, 고기가 많이 낚일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 고기가 낚이지 않을 때는 그 인생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또 무겁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구나, 내가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 익숙해 있지만 참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물이 고기가 많이 낚일 때는 또 기쁘지만 또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낚이지 않을 때가 있는, 빈 그물이 될 때도 많은, 참 삶이라는 것이 초라하구나.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한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늘 내 인생이 텅 빈 그물이 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과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작은 양식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야, 기적이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태풍, 바람과 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순종하는 거예요. 풍랑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영원토록 따라야 될 분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구원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능력과 역사와 기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삶에서 감당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랐다가 또 힘들어서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촌부의 어부의 삶, 저는 다시 그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낙심했고 늘 어두웠고 늘 박한 삶의 환경에서 이기적이었고 그렇게 추하고 못났던 내 삶 속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3년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업,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만찬을 나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년간 나와 함께 했지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너는 이 밤이 지나서 내일 새벽이 오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했냐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에도요? 옥에도, 어디에도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제가 주님과 3년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 구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시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지만 제가 3년 동안 받은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3년 동안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저는 절대 주님 못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베드로가 진심으로 또 확신 가운데 저 주님 따라갈 거예요. 저 주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저녁에 예수님과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죠. 베드로가 그 잡혀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마당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신문 받는 그 광경을 지켜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고백을 몇 시간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몇 시간 지난 후에 한 요종이 질문을 하거든요. 요종. 근데 요종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요종이라는 것은 당시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은 요종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신분이었습니다. 뭐 한국 사회도 한 10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어떤 여노비라든지 여하인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서 요종이라는 것은 가장 신분이 낮은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여종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어떤 말을 공신력 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신분이었고 하찮은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신뢰성 있게 들어주지 않는 어떤 촌부의 어부, 촌부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신분과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면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저는 예수님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 떠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몇 시간 후에 로마의 총독이 나타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모두 체포하라, 이런 시험이 온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칼을 빼어 들어가지고 너가 예수의 제자냐? 시인하면 죽을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살 것이다, 이런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마치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가 저기에 매달리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이런 큰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요정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의 도당이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요정의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세 번의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나 예수님 모른다. 당신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난 예수를 모른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마태복음 26장 7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했다 그랬어요. 맹세컨대 난 저 사람 몰라 그랬대. 지금 신문 받는 저 사람 나는 몰라.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난 저 사람 몰라.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무엇했다 그랬죠? 저주했다.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랬다. 여러분, 큰 시험이 아니에요. 당시에 군사들이 칼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를 시인하면 죽을 거야, 근데 부인하면 살 수 있어. 로마의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라, 안 믿는 체포 안 당한다, 이런 큰 시험이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하찮은 시험이었어요. 너무 작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3년 동안 그 친밀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가 너무나도 작은 시험 앞에 정말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큰 시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앞에 순교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극심한 고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정말 작은 거에서 무너져요. 정말 작은 거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에 무너지나요? 우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쟤 참 이상한 것 같아. 에이, 저 사람 안 변해, 내가 아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내면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생각 하나 다스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 하나를. 여러분, 생각 잘 다스리십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며칠 밤낮을 끙끙 앓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에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결코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작은 시험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정말 작은 거 하나에 무너져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의 진실함, 우리 화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누구 말 하나,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저녁 만찬을 하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동토올 때,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 앞에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통곡의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너무 송구스러워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특별히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변하는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비밀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발을 씻겨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받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작은 시험 하나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 너무 송구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을 주님 앞에 흘렸을 거예요. 그가 그 통곡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랬어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런데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2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아,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구나. 사람이 언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고난이 오면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 때에는 모든 것이 바닥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다 밝히 드러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 내공이 어떠한지, 내 인격이 어떠한지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의 경험도 많이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구원도 받고 그때는 너무 좋죠. 근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시험이 닥쳐오니까, 큰 시험도 아니고 작은 시험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알았어요. 금방 그 마음을 배신한다는 것을. 베드로의 사랑은 안전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정말 하찮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조속지변보다 못해요. 종이장보다 못해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절망스럽죠. 이런 나를 보게 될 때.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베드로가 진심으로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저 진심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충성이잖아요. 너무 가벼운 충성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모습, 자기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 인격, 내 실력, 내 성품이라는 것이 나는 3년 동안 변화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땐 난 너무 나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난이 닥쳐오니까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도 없고 신의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시는 거여서 아무것도 없어요.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변화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본능적이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반응할 줄도 모르고 저주받은 성품이구나. 여러분 죄와 어둠으로부터 났다라는 게 베드로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충성합니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공기보다 가볍게 마음이 변개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절망스럽죠. 안 되는 인생이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 저주로부터 나서 저주 가운데 살아나고 무엇 하나 영광스럽지 않은 인생이구나. 한탄스러운 통곡의 눈물을 베드로가 함께 흘린 거죠.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 자기라는 그 인간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인간이 불쌍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당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은데 그 통곡의 새벽이 지나고 나서 3일 후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경험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통곡한 지로 3일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 무슨 사건 경험했죠? 무슨 사건 경험했죠? 우리 지금 이 말씀 읽어보니까요, 부활 사건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까지 경험하게 된 거죠? 부활까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활까지 경험했는데 단순히 단회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8일이 지나고 나서도 한 가지 사건을 또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좀 길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이 지나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무슨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번에는 아예 도마가 못자국 난 손길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체가 된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거죠. 부활 사건을 몇 번 경험했죠? 2번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어떨까요? 그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복음, 영광스러움, 존귀함 이런 것과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부활을 경험했지만서도 나는 변화되지 않아. 나는 너무나도 가볍고 나는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복음? 그런 거 나는 어울리지 않아. 주님의 존귀함, 주님의 영광스러움, 주님의 복됨, 나 그런 거가 어울리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아. 철저히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과숙 서가식을 함께 했어요. 베드로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우리 내면의 죄와 어둠은 심각할 정도로 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을 눈앞에서 목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은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3년 동안 해도 변화되지 않죠.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예수와 어울리지도 않고 나는 복음 이런 것 내 자신을 보니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뭐 미래의 영광, 미래의 존귀,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 복음, 영광과 존귀, 부흥과 미래, 그거 상관없어. 몸만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고향으로 낙향한 베드로와 같이 그냥 묶여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런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부활을 봐도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향으로 도망간 고향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가세요.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아팠나요?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존재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해도 우리 내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에 혹시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 제발 주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그런 형편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관문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배신의 종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런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움, 존귀함, 능력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채로, 너무나도 아득히 떨어진 채로 오랫동안 살아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심과 우리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변화가 되던가요? 성가대만 대답하니까, 내 성가대를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 봐야 되니까,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배신하고 조속지변처럼 가볍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본성적이고 큰 시험도 아니야. 말 한마디에 흔들려버리고 생각 하나에 흔들려버리는 그런 배신의 종자, 나약한 종자. 그런 정말 왜 이런 인생으로 났을까? 왜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 베드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조발을 먹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낙향한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형편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을 아시냐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진심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런 나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옥에 가더라도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가숙 서가시겠어요. 그런데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여종의 말 한마디에 종이장처럼 흔들려버리고 배신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항상 무슨 관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베드로의 통곡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짤데기가 없구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잖아요. 자신의 그 하찮은 모습 때문에 실제로 소설에서 벌레로 변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넘어지셨죠.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셨죠.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혈기 어린 모습,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또 그 자존심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리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줬던 말,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는 말씀. 주님이 이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큰 상처를 안겼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내게로 와서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 말씀의 실체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알 수 없는 곳까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자리까지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가 이토록 하나님의 일으킴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넘어지지 않았는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여권이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았는가?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면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지는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자신이 만난 복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자기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끊임없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자기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셨고, 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굳건하게 하셨고, 나는 연약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으며, 나는 나약하지만 예수님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향으로 갈릴리로 낙향한 것 같은, 복음과는 상관없고 예수와는 상관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고기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중독으로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습관으로 낙심되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이 사랑 가운데 용기를 내시고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꿈꾸며 주님의 부흥이 임할 것을 꿈꾸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할 것을 꿈꾸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